자, 말씀을 다 읽고 나면은 우리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아멘 이렇게 하세요. 자, 제가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수요 예배 때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천국. 오늘 첫 번째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우리 여러분들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없다고 믿으세요? 있어요? 가봤어요? 네? 잘 모르겠지. 네. 잘 모르겠어요. 그죠? 천국이 정말 있을까 없을까? 죽어봐야 알겠지. 그죠? 가봐야 알겠지. 혹시 우리는 천국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믿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천국이 있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에? 마음에. 내가 해피하면 천국이고, 그럼 내가 화나면은 그러면 이건 지옥이네? 아, 지옥이네.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죽음 앞에 있다면은 죽고 나서 천국을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안 가고 싶으세요? 직행. 자,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거기서도 누구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고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토매틱으로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다 간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그렇게 정말로 오토매틱으로 고속도로처럼 쫙 간다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바로 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누구나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을 옆에다 두고 지금 나 혼자서 지금 저 길을 가야 할 때에 사실 두려운 거예요. 사실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믿는 사람도 두려워요. 근데 그때 뭐가 있는가 하면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요단강 그 죽음의 길을 같이 가주시기에 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 혼자 간다면 나도 역시 두려워요. 왜? 내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믿긴 믿었어. 나 구원 받았어.
뭐 확실하게 아멘 하고 막 다 지금 우리 여기 성전에 있을 때는 다 했지만은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때에 여러분 정말로 0.1%도 1%도 흔들림이 없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흔들릴 것 같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에 하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나의 그 선함, 내 의, 아니면은 내가 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상 정의롭지만은 않잖아요. 정의롭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내 양심에 비추어 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깨름직한 것으로 남아가지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나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난 천국, 예수님이 만약에 나를 천국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좀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은 처음으로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혹시라도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떠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들으셨어요? 대단하시다.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난 안 나본 줄 알았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임신하고 나면은 혹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잘못되면 어떡하나, 태어나고 나서도 혹시 뭐 잘못돼서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냥 보통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 근본적인 것 속에는 내가 좀 잘못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하고 같이 이게 결부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그때 옛날에 내가 이렇게 잘못 산 것들 때문에 벌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건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나 없나, 또 믿는 자들이 천국을 가나 못 가나,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자 해요.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파스칼의 원리 뭐 이런 거 배웠어요. 이 사람 아주 수학자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학을 전공한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충남대학교 총장하셨던 분인가 그래요. 교수까지 하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늦게 신학을 공부하러 들어오신 분인데, 수학자들은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수학적으로 봐요. 신기하죠? 우리는 수학 그리면은 가서 돈 내는 거 계산할 때나 수학이 필요한 것이고, 뭐 통계할 때나 필요한 것이고 이러는데,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논리를 전부 다 수학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수학은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곱하기 나누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게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분석력이 있고 조직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그 책 이름이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두 자예요. 두 자.
정석 빵세라는 책이에요. 빵세. 방세가 아니고 빵세.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비참함과 하나님이 있는 인간의 그 축복을 두 가지로 이렇게 아주 비교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론을 하나 제시를 해요. 수학자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한단 말이에요. 지금 차 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고속도로에 로또 얼마? 250밀리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로또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경마 같은 거 이렇게 가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요. 확률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 도박 이론, 그러니까 어떤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 그것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4가지 이론으로 제시를 해놨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에게 미치는 결과를 4가지 수를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실제로는 죽은 후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죽은 다음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오늘 다시 말하면은, 자, 천국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죽어서 천국에 죽어 보니까 정말로 천국이 있었어. 그러면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로또 맞은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았을 때도 천국이 있다고 믿고 죽어서 갔는데도 천국이 있었으니까. 근데 두 번째 경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경우예요. 천국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천국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약간의 손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약간의 손해. 나는 이 땅에 살 때 믿었어. 근데 실제 가보니까 없어. 그랬을 때는 약간의 손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 얘기하는데 어디를 나가지 지금 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때도 어때요? 굉장히 믿음 안에서 살겠죠. 그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살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근데 세 번째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서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했는데, 없다고 믿었는데 갔는데 있으면은 낭패죠. 지옥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네 번째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도 안 계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냥 똔똔이라는 거예요. 똔똔. 장사로 치면은 그냥 똔똔, 미치지도 않고 남지도 않은 거. 자, 그러면서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어디다가 내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너 같으면 어디다 내 길을 걸겠냐는 거예요. 똔똔 장사할래?
하나님은 이기는 장사할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 그랬어요? 수학자예요, 수학자. 그러니까 굉장히 분석 있고 확률적으로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네 가지 종류라고 크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는데 안 계신 경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는데 가보니까 계신 경우,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었는데 계신 경우,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었는데 안 계신 경우, 이렇게 네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믿음 안에서도 이렇게 네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걸겠어요? 1번,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는데 죽은 후에도 가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그죠? 천국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죽은 다음에도 가보니까 천국이 정말 있는 것. 이게 지금 제일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 지금도 믿고 계시고 또 죽고 나서도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한번 좀 더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의문인가 하면은 그 유명한 스님들 있잖아요. 예? 절의 스님들. 그 사람들의 수명을 조사하다가 한국 불교계의 큰 스님 효봉 스님이 79세에 돌아가시고 또 청담 스님이 70세, 성철 스님이 82세, 법정 스님이 7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불교계의 고승들이고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90세를 넘기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훌륭하셨던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99세, 영등포교회 방지일 목사님이 104세, 또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96세, 경동교회 강원영 목사님이 90세, 다 90세를 넘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승들은 평균 수명이 77.5세였었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은 다 97세예요. 97세. 그러니까 이게 2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건강해지려면은 가장 많이 먹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좋은 것으로 먹어야 돼요. 우리 여기 미국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무엇을 먹느냐가 곧 그 사람의 삶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네.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패스트푸드만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뚱뚱해지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쉴 시간도 없고 운동할 시간도 없으니까 계속 가서 뭐 해야 돼요? 일만 해야 돼요. 일만 하고. 시간 없으니까 패스트푸드 먹고. 근데 부자들은 어때요? 부자들은 내가 열심히 그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들은 운동도 하고 좋은 것 다 이렇게 뭐 유기농 먹고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게 뭐예요? 공기예요. 그죠? 공기. 공기는 우리가 잠잘 때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공기,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먹는 게 우리가 물이에요. 물. 그래서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마시면은 우리가 건강해진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스님들은 산속에 살면서 건강한 공기,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오염되지 않은 그런 좋은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그 약초, 산나물 이런 거 먹고 고기도 안 먹고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그런 논리로 보면은 그분들이 훨씬 더 건강해야 되고 그분들이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또 더군다나 또 뭐 해요? 108번뇌라는 걸 해요. 108가지의 사람 이 생각 속에 번뇌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이 목탁을 치면서 그것을 없애는 거예요. 108번뇌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아무 생각 없는 이 무념의 상태를 유지하고 고요한 평안을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해탈을 하는데, 목사님들은 어때요? 공기도 좋지 않은 도시에 살고 또 매일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설교, 수요 예배 설교, 또 신방, 뭐 성도들 상담, 또 누가 아프다 그러면 목사님 어떨 땐 또 대신 기도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도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이 이 고승들보다도 20년이 더 긴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3, 4년도 아니고 20년이나 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문을 품었어요. 근데 그 의문을 풀었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이 뭔가 하면은 1993년에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지금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 성철 스님이 죄값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그 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금강경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중에서 똑같은 말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의 금강경 중에 하나가 없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은 무언가 하면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는 것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지은 죄를 잊어버린다고 여러분 잊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짓고 내가 지은 죄가 기억이 나지 않아 이러면은 그거는 위선자죠. 거짓말장이죠. 근데 목사님들은 어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씻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고, 그러니까 정신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도 세포도 다 건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산속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좋은 음식 마시면서 아무 번뇌 없이 산 것 같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그 내면 깊숙이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의 수명이 짧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까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확률적이고 수학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다 걸겠어요? 어디다 걸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다에 걸겠습니까? 아니면 없다에 걸겠습니까? 아니면 믿져야 본전이다에 걸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에 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함께 천국 갑시다. 이러면은 천국이 있는지 가봤어?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말이죠,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은 없다, 천국이 없다, 이 세상의 끝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즐겨라.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노니.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이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을,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자연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였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창조박물관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인간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안에다 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들풀들을 보라. 누가 관리하지도 않는데 저들은 자라고 씨를 맺고 열매를 맺고, 우리가 뭐 나무 보고 언제 가을 되면 낙엽지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도 떨어지잖아요. 봄 되면 새순 올라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도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연을 보면은 누구나 그 자연 앞에서는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지 만물 가운데 모든 그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잠깐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꾸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우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권력, 명예,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을 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살아봤지만은 그 아프리카 깊은 곳에서도요, 다 종교가 있어요. 토속 신앙이 있고요, 그들이 믿는 신앙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 마음속에 종교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할머님들이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머리 곱게 빗으시고 그 앞에서 빌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종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큰 나무, 오래된 나무, 큰 산, 기암절벽 이런 데 가서 그냥 비는 거예요. 그게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종교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누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녀들을 키워볼 때
자녀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아야 될 때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랑의 상처가 생겨가지고 이게 평생 가잖아요. 그래서 평생 아파하잖아요. 어떤 상처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으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었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와야지만은 그게 메꿔지는 부분이지 오지 않으면은 안 메꿔져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것이 회복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천국과 지옥,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천지 창조 때부터 같이 계셨던 분이고, 근데 그분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약 성경에만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그러니까 부자하고 나사로가 있는데 그들이 다 죽어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다 지금 어디로 갔어. 그 내세,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분명히 어디엔가 갔는데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부자는 거기서 얘기하는 그 말씀은 뭐예요? 부자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지옥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그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강이 하나 있는데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그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지옥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잖아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다.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서 내가 지금 목이 말라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부탁을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요, 나사로를,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가 5 형제가 있는데 저들에게 증거해서 저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에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간절한 부탁을 해요. 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예요? 너희들 가운데 모세를 보내주고 선지자를 보내주고 목사님을 보내주고 회개하라, 여러분 천국 갑시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했는데 그거 안 믿고 너 님 멋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고 나면은 너도 똑같이 부자와 같이 이렇게 고생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았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간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돌이킬 것 같니? 안 듣는다 이거예요. 안 듣는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처자가 아기를 낳다가 대출혈이 일어났어요. 하혈이 일어나가지고 피를 막 사가지고 공급하는데도 들어가는 양보다 하혈하는 양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차로 이제 큰 병원에, 거기도 이제 대학병원으로 옮겼단 말이죠. 옮겼는데 의사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그 출혈의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지만 그것을 지혈을 시키고 뭐 봉합을 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의사가 나오더라고요. 의사가 나오는데 그 가족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장례 준비하라고. 이 사람이 이제 장례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막 슬피 울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그 친구들, 같이 온 친구들도 같이 있었는데 새벽 한 서너 시쯤 되었을 때 이 자매가 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며칠 만에. 그리고 출혈이 멎었어요. 스스로 멎었고 의식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죽었다라고 선고를 했는데 장례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의식에서 깨어난 거예요. 지금도 중국에 살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그 옆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같이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너 친구 죽었어. 이제 장례 준비해. 이렇게 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무개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보네. 나도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 그들에게 그들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포하고 천국을 전포하고 너희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했어도 그거 듣지 않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거기에 간들 그들이 믿겠느냐 이 소리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지옥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해요. 신약 성경에만 지옥에 대한 얘기가 22번이 나오는데 그중 안에서 예수님이 지옥을 14번이나 말씀하셔요. 몇 번이요? 14번. 한 번도 아니고 14번이나 지옥이 있다. 얘들아 지옥이 있어. 거기 가면 안 돼. 지금 이 소리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고 불구자가 되어서 쩔뚝발이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일어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내 마음 평안하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저기 천국은 가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전략인가?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사탄이 마이크를 가지고 매스컴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발달된 사회를 봐. 그러니까 신앙하는 사람들도 자꾸만 지식 세계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런 줄 알아. 그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뭐 이런 거로 그냥 하던 그 호킹스 박사, 그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저렇게 똑똑하신 과학자가 없다고 하니까 나도 없다고 믿어야지 뭐. 나는 과학이 저만큼 발달되지 못했는데, 내는 공부도 많이 못했으니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겠지 뭐. 그러니까 글로 그냥 편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똑똑 바보,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보 같은 짓은 혼자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똑똑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세요. 신앙인들도 그러고요, 신학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없다 그래요. 기적도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교회 만나면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런 교회에 구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유명한 이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토록 무기력해진 이유는 그들이 내세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천국을 목표로 하면은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테지만은 세상을 목표로 해서 살면은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몰라요. 믿지 못했어요. 네, 가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거처할 곳. 킹제임스 성경에는 메종, 프랑스 말로 이게 집이라는 거예요. 메종. 또 NIV에서는 many rooms 이렇게 되어 있어요. many rooms. 있을 곳, 거처할 곳.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그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보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랑이 먼저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거처를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거처를 마련해 놓고, 거처가 뭐 요새처럼 집을 그냥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집을 어떻게 했어요? 집을 지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혼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신혼 방을.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돌아가서 약혼해 놓고 돌아가서 열심히 그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그게 완성이 되면은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열처녀들이 막 기다리는 거야. 신랑이 오는데 늦도록 안 와. 그러니까 기름 등불 준비했는데 그것마저도 다 떨어지니까 우리하고 좀 기름 좀 나눠 쓰자 그랬는데 우리는 나눠줄 거 없어. 우리 신랑 기다려야 돼. 이러면서 막 기다리고, 다섯 처녀는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그 신랑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있을 곳, 그 장소를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처는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있을 곳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예비한 거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113번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는 말이 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113번을 얘기하시는데, 11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72번을 얘기하셔요. 아까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반 이상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은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교회만 나온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이 천지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이 있으려고 하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꽃이 있으려고 그러면 꽃이 있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다른 걸 채워놔보면 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있을 곳, 그 공간을 예비하러 가신 거라는 거죠.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은 장소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래적 의미예요. 미래. 그러니까 죽어서 가야 할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야 할 천국.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고 하늘나라잖아요. 그 하늘나라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 가서 그 도시에서 한 10시간씩 차를 타고 들어가서 그 마을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요, 제가 뭐 한국에 대해서, 유럽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몰라요. 모르죠. 왜? 그 마을에서만 살아봤어. 한 번도 그 마을을 떠나보지도 못했어. 수도도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비행기를 타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동양인이 신기한 거예요. 그냥 내가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는요, 그냥 돌아다니는 테레비예요. 뭐 떨어지면 그냥 우리한테 와. 약 떨어져도 우리 집에 달려오고, 차가 필요해도 우리 집에 달려오고, 도움이 필요해도 그냥 오고. 근데 그들은 다른 세계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죽어서 가는 실제 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천국은 있다. 있다 없다 그러면은 아직도 없다, 가봐야 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천국은 분명하게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질문했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곁에 있는 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그냥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가지고 갔잖아. 나는 손해보잖아. 그 사람처럼 나도 마지막 순간을 딱 알고 그때 회개해가지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뭐 이런 좀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 상에 그 매달렸던 그 강도가 뭐라 그래요? 나도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도 거기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거기에 함께 데려가 주세요. 회개하고 그냥 그렇게 고백한 것뿐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로 이 천국은 실제 있는 미래적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쓰였던 말의 시제가 뭐냐 하면은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has come near. 미래가 아니라 완료. 이미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그 말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천국 사람이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천국. 확실한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적으로도 천국은 믿는 사람들 안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진주의 그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찾았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내는 모든 말들이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현재 완료. 이미 되었다. 그렇게 됐다. 천국은 이미 도래했다. 이미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믿는 자들 마음속에 있다.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는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임했는데 그것을 여러분 느끼고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천국은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가 천국이면은 안 되죠, 그렇죠? 여기는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의 훈련소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실패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미리 지금 맛보는 곳이 교회다. 실습장이다. 천국의 실습장.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어하고 말씀 듣기 싫어하고 사랑하기 싫어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싫어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하지 않죠. 하나님을 자꾸만 거부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은 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통치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바이든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주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은 나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바울도 그가 3층 천을 경험했다라고 했어요. 3층 천. 하늘이 3개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회당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천국을 전파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가르친 내용이 뭐예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거기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그 설교도 항상 드리는 설교도 뭐예요? 우리 회개하고 천국 가자. 함께 천국 갑시다. 그 얘기예요. 믿음의 꼴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한번 믿어보고 좋으면 듣고 안 좋으면 안 듣고 이런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함께 천국 가자라는 거예요. 저기.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잘 쓰잖아요. 아유, 정말 왕년에 내 옛날 성질 같았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바뀌었잖아요. 옛날 같으면 육적으로 같으면 정말 어떻게 해버릴 건데 이제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성질 같으면 어떻게 하겠지만 지금 같으면 참는다라는 거지. 주여 하고 참는 거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내 성질이 나와가지고 어떨 때 가끔씩 또 막 올라오고 그냥 막 성질 부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또 내 마음이 지옥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회개하면은 또 다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자,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세 번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천국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